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스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에는 자력을 주어 모든 만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살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 바닷물입니다. 그런 거로 바다는 파도와 태풍을 일으켜 산이나 들에 물을 뿌려서 나무와 곡식 등 모든 만물들이 스스로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육신도 태어나서 음식을 먹으면 스스로 자라서 자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장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어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있는 창조물은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어 번식하면서 자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큼은 육신의 생명은 창조의 피조물로 속해서 자라서 육신의 열매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반면에,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생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고, 온전한 인격이 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부터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약해져서 만물을 다스리기보다는 만물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처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린 영의 생명을 다시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여 우리 인격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인격이 되도록 우리를 교육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을 받고, 우리가 그 생명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영이 자생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인격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아담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부터 스스로 인격이 자라는 능력과 신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마음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자신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보지만 생명 없는 인격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인격적인 사람으로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자신의 강점을 나타내고자 하여 더욱더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실수, 자기 부족, 자기 나약함은 다 감추고 자기 잘한 거, 좋은 것만 기록해서 남기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자서전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썼습니다. 진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역사와 함께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그런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고 인간이 인격이 갖춰지지 못했고 인간이 절망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이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이제 본성을 담고 하나님의 본심을 담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 진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아래서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외식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인격자는 같이 사는 사람한테서 인격으로 존중을 받는 것이 최고의 인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물으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삶을 정말 알고 그들이 성품을 알고 그들의 인격을 알고 여러분들이 존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이런 업적만 보고 존경을 하는 것인지. 세상은 다 그의 인격이 인품이 어떻게 한 것은 기억이 없고 그가 이룬 업적만 가지고 존경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이 진정한 존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존경은 살아가면서 나온 것이 진짜 존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진리를 피차가 다 깨달아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도울 자를 도우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인 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 밖에서 부단히 제 인격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내적으로 온전한 인격을 갖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서 인격이 스스로 온전하게 자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워라.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건 뭘 배워라 하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라.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스스로 갖추어진다고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면 우리는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은 기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완전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마음은 평강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뭔가
그게 자기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랑을 안 되는 사람은 뭐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인생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르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네가 인간의 생각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서 사랑해봐라. 그러면 네 인격은 스스로 온전해져 갈 것이고 네 마음은 평강과 기쁨으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미워하면요, 내가 미워한 사람, 그 사람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이지. 그래서 이 진리는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양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훨씬 더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사랑하는 그것을 내 육신의 사랑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충우돌하게 되고, 육신의 사랑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들게 되고, 육신의 사랑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육신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하라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못 배웠으니까 그 사랑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자충우돌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랑하는 이 인격은 뭐다? 스스로 자꾸 우리 안에서 만들어 자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수 사랑하는 경지까지 인격이 자라면 그게 바로 천국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 그걸 비유해서 같은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죠. 씨 뿌려놔보세요. 스스로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그 비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비유해서 말한 것이 우리가 그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비밀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원수를 사랑하러 인격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그 비결은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만물을 스스로 자라서 자력으로 자라서 자생하는 그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까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눈이 열려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내 성질대로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을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보살피라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해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스림이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다스리는 걸 줄 알아요. 다스리라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2번 나옵니다. 만물을 주면서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셨고 1장에서 3장에 가면 이제 범죄한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남편은 너는 하와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자는 여자 위에 있어서 여자 위에서 여자를 아래로 놓고 다스리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율법 생각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뭐하냐? 사랑하고 보살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리를 못 깨달아서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생각해서 가정을 잘못 치리하고 잘못 다스려가서 불협화음이 만들어지는 거야 하는 것은 우리 부족이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넘어가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진리로서 한번
규명해 보기로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한 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묻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하고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로는 여호와죠.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의 말은 히브리어는 야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 본 말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야훼라는 그 하나님 이름을 우리 한국말로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뜻은 뭐냐?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그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 그분이 다 창조해 놓으시고 다 생명을 준 것은 뭐예요?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다 신성과 능력을 부어줘서 만물이 스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 우리 사람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사람의 욕망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스스로 하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서 욕망이 자리 잡고 나서는 욕망에 매여서 스스로 선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 욕망을 못 이겨서 악으로 스스로 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타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더 살려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스스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인격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법을 준 것은 그 법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법을 깨달으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데 모세도 뜻은 못 깨달았었고 유대인들도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사람도 율법의 이 뜻을 깨달아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법을 지켜서 이 법을 이루어서 이 법을 행해서 그게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남겨주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진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친 것이 사도들입니다. 왜? 사도들이 실상을 이루고 나서 예수님만 실상이 된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들이 실상이 되고 나서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살아나게 되고 이제 들어온 그 생명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이 생명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죽지 않습니다. 뭐만 안 하면 우리가 잘못된 비질리름을 안 먹으면 그래서 자라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도 감당하면서 이 인격이 스스로 자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을 담도록 본심을 담도록
곤형을 잡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대로 행한다는 미명하에 체면과 채통을 지키기 위해 더 외식하는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절로 10절, 23장 1절, 3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많이 이제 율법을 이제 지킨다는 미명하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말은 하는데 자기들은 안 살아. 그리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만 지웠어. 지키라고.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거기서 진리로 가르칠 때, 니들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진리를 가르쳤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외식하는 그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자기가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거기서 계속 책망해서 깨닫게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인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그분은 자꾸 선지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당신이 계획을 조금씩 계시하십니다. 열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사람의 인격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약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배워서 다 깨달아서 올라쓰고 하면서 자꾸 인격이 뭐였습니까? 이제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 30세까지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율법이 깨달아져서 인격이 이제 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그 율법으로 인격이 갖추어졌을 때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 살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생명, 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가르쳐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행하며 가르치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떨어져야 그 생명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영은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아들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서 자기들 인격을 온전케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역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는 자기들을 만들어 놓은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도록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셨던 말씀이고, 이 진리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은 곧 우리가 깨달으면 이 어둠, 우리가 빛이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어둠에서 우리가 욕망 속에서 사로잡혀서 못 나왔는데, 이 빛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욕망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생명,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뭐한다? 이 진리가 깨달아질수록 이거 자양분으로 삼아서 우리 인격이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정립을 우리가 하고 넘어갑시다. 불교는요, 우리 그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욕망으로 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제 정욕, 욕망으로 본 겁니다. 거기서 그 욕망을 벗기 위해서 이제 6년 동안을 이제 힌두교의 이제 스승들한테 가서 배웁니다. 그런데 배워봐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욕망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그 스승들이 해보라는 거 해봤지만 방언도 해봤고 여러 가지 그 스승들이 가르친 대로 해봤습니다. 근데 자기 속에 욕망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돌을 닦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수 아래서 욕망이 벗는, 자기 마음의 욕망이 벗어지는 도를 깨달은 겁니다. 그게 석가모니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인간의 그 욕망을 하나씩 벗어가기 위해서 깨닫는 대로 그 하나를 벗기 위해서 도를 닦고 있는 것이 스님들입니다. 그 욕망을 벗고 뭘 찾으려고? 참 자기 자아를 찾으려고. 욕망이 사로잡힌 자아는 자기 진짜 자아가 아니니까. 그건 가짜 자아니까. 가짜 자아는 자기를 고통스럽게만 했으니까. 그래서 그 욕망을 벗고 석가모니처럼 진짜 자아를 찾으려고 도를 닦고 있는 것이 스님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 욕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는 진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달아지면 그 사랑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뭐한다? 이제 새로운 우리 인격이 온전해지는 새로운 생명을 받고 이제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생명을 받은 내 자아를, 그 진실한 나의 자아를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이 온전해져 가면 자동 개수로 우리 안에 욕망은 소멸해지는, 사멸해지는 것을 가리킨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서 가르친 진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냐 아니면 예수 밖에서 아직도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하고 있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뭐가 죽었었어요? 우리 영이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이 죽었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 오셔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면 음성이 들은 사람이고 그 진리가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진 사람은 바로 24절이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얘기는 25절, 나를 살리신 그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하나님,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신 그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기서 그 얘기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면 사망의 생명을 옮겨내라. 이제는 뭐예요? 그 생명을 갖고 내가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죽은 자,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깨달아져서 이제 생명이 살아나면 이제 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욕망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진리의 생명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사는 목적이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죽음의 길을 욕망을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영생의 길을 내가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는 가는 길이 돌이켜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배워서 점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면서 우리 속에 이 새 생명, 이 인격이, 새로운 생명의 인격이 이게 우리 속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으므로 자기 욕망에 매여 가짜 자기를 위하여 사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참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가짜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것은 진실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실되지 못한 삶을 평생 살아가다 보니까 늘 허무해요. 그리고 마음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실의 마음에 진실의 열매를 맺었고 진리가 깨달아질수록 이제 내 마음에 진실의 열매가 점점 많이 맺어지면서 나는 변해지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이제 형상으로 변해져 가는 거거든요. 누가 역사입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나를 자꾸 깨달아서 스스로 가게끔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자기 욕망에 매여 사는 사람은 자기 욕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인격을 지키기 위하여 체면과 채통으로 포장하는 외식주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식주의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길이. 외식주의, 자기가 인격이 안 갖춰졌는데 인격적인 사람으로 그걸 외식하면서 살아가니까 자기 삶 자체가 너무너무 피곤하죠. 힘들고.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가 그걸 지키려고, 그걸 내가 만들려고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어 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삶 자체가 늘 자유롭게, 늘 기분 좋게 사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까지 그것이 네 안에서 돼서 네가 스스로 자생이 돼서 살 때까지 제발 좀 배우고 깨달아라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이제 거기까지 자라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이 어머니 모태에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세상에 나와요. 빛의 세계로 나오죠. 그게 뭐였어요? 어둠의 세계에서는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죠. 아기가. 그래서 나왔어요. 빛의 세계로. 출생에서부터는 뭐합니까? 세상에 이제 육신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먹어가면서 그거 먹으니까 이것이 저절로 자랐죠? 저절로 육신은 자라가요. 그냥 냅둬도 저절로 자라요. 그러면 20이 넘어가면 이건 자생이 돼요. 자생이 된다는 건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왜? 욕망은, 이 욕망 덩어리는 아무리 좋아해서 집어넣어도 또 거기 가보면 만족이 안 되고 또 원해서 또 갖다 집어넣어도 거기 가면 또 만족이 안 되는 게 이 욕망이거든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뭐예요? 이제 피곤한 거예요. 늘 노력을 하지만 늘 노력을 하면 할수록 고달파지는 것이 인생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를 뭐예요? 돌이켜서 생명을 줘서 진리를 우리가 나서 유치원서부터 대학원까지 다닐 때까지 공부하듯이 그 과정이 있듯이 너희가 이 생명이 떨어지면 너희도 이 진리를 네가 자생이 돼서 정말 인격이 스스로 갖춰져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까지 진리 좀 배워라. 그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깨달음이 와서 그냥 그게 내 인격이 자연스럽게 되면 그냥 내 삶 자체가 내 인격이고 내 삶 자체가 그냥 자유롭고 내 삶 자체가 영생길이고 내 삶 자체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될 때까지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과정을 우리가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막히는 것이 옵니다. 그런데 그 막힐 때에 내 마음에서 막힌 것이 진리를 막힌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서 진리가 안 깨달아져서 내가 지금 그것이 풀어나갈 지혜가 없고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 막힌 것이지. 그때 또 깨닫고 하면서 이제 자꾸 깨달으면서 스스로 갖추어서 나중에는 지혜가 있어지고 이 진리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다 돼서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육신의 학문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이제 죽을 때까지 육신 자기가 건사하고 살듯이 영이 되면 이제 육신에 하는 수고는 기뻐서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거든요. 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육신의 삶이 고달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내가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열매를 맺어 복음 진리 안에 있는 의로운 생명의 인격이 새로 탄생하였으므로 참 자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가짜 욕망에 매여서 가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영생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스스로 거룩한 참 인격이 되어가는 기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 말씀을 비유해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깨닫는 귀가 있어서 더 깨달음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깨달음이 오면 올수록 스스로 그냥 내 안에서 인격이 자꾸 갖추어서 자라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내가 깨달아 놓지 않고 내가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안 갖춰져서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육신의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놓고 내가 스스로 기쁨이 사랑을 했는데 기쁨을 못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고 내가 법을 지키려고 잘못 생각해서 그럽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되고 나서 지키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은 지킬 인격이 안 됐는데 지키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이게 내가 깨달은 만큼 하는 것이에요. 깨달은 만큼. 깨달아지지 않은 걸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 하려다 보니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안 됐는데 딩쳐가니까. 그거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근데 깨달아진 만큼 하다 보니 기뻐서 그 다음에 내가 안 깨달아진 부분이 와서 그게 내 벽이거든요. 그럼 또 깨닫고 싶은 겁니다. 더 올라가서 더 기쁜 사랑, 더 기쁜 자유 누리고 싶다 보니까 그러면 또 깨달아 올라가게 되고 또 깨달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한 발 한 발 주께로 향해서 우리는 자꾸 인격이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이삭입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야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얘기예요. 저도 얘기했죠. 아니, 이제 간증 비슷하게 말씀을 이제 도울 때 드려서 이해하실 겁니다. 처음에 예수를 알고 싶어서, 예수처럼 나도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교회에 발을 드렸는데, 교회에 오니까 뭐예요? 다 기도로. 저도 이제 기도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적을 체험을 하고 은사를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은사를 체험을 해도 이제 제 속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그렇다고 내 생각이 변해졌냐면 안 변해졌어요. 그래서 방학을 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이제 처음에는 못 모르고 다녔는데 교회 가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이 좋아서 댕겼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계에 이르러서 신앙에, 나도 이제 신앙에 어디에 왔어요? 답보 상태에 빠졌는데 다 보니까 그런 신앙을 하고 외식주의자가 돼요. 근데 그 외식이 나는 싫은 거예요. 전부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할 거 없이 전부 외식 신앙이, 내가 이제 거기까지 이제 눈이 뜬 거죠.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하면서 눈을 뜨고 보니까 나는 그게 외식이 싫은데 보니까 그렇게 해요.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불교나 기독교나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는가? 다 외식주의자. 그렇다면 A 안 믿어. 그리고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와 내 속에 이제 진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싶었는 나와 이제 가짜 나죠. 그 나와 둘이 이제 방학을 하고 있으면서 싸움을 합니다. 내 속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예요?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뭔가가 마음이 영 불편해요.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나는 뭐예요? 이제 불편한 거예요. 진짜 내가 불편한 거죠. 가짜 나는 뭐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나에게 던지는 거예요. 야, 너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고 싶다고 교회 나갔잖아. 너 예수 만났어? 내 속에 나한테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나는 내 속에 나는 뭐예요? 나 안 만났어. 나는 거기까지만 체험을 했고 하나도 나는 안 변했고 사람들이 다 나하고 똑같이 그 외식에 신앙을 하면서 신앙을 한다고 그게 싫어서 방황을 했어. 이게 이제 내 속에 나온 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야. 또 다른 나라 뭐라면 야 그러면 너 예수 안 만나고 네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다 똑같다고 하면 너도 가짜잖아. 내 속에서 또 내가 나한테 던지는 거예요. 너 가짜잖아. 네가 안 만나보고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말을 하면 너는 뭐야? 너도 가짜잖아. 네가 만나봤어? 만나보고 말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자꾸 나와 내 속에서 나와 또 다른 나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은 나와 그걸 비난하는 나와 싸움이 일어난 것이에요. 내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거기서 다시 결단을 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결단이야? 그래!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뭐야? 예수를 만나고 맞아? 이게 진짜 기독교가 진리인지 아닌지 진짜 말을 하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그만둬도 그만두고 믿어도 믿자 하고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갔어요. 근데 다 어느 교회를 가든 다 형식에 매달리는 거. 그런 신앙만 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이제 성경을 팝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몰랐었어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읽어서 갑니다. 로마 3장 24절에서 그 뜻을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아 그게 깨달아졌으면 됐을 건데 안 깨달아졌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4장도 넘어가 5장 가서 탁 걸렸어요. 5장 가서 걸린 게 뭔지 압니까? 로마서 5장 가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랑이 거기서 걸려서 그 사랑이 이해가 안, 거기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싸움이 또 난 거예요, 내 속에서. 거기서 딱 걸려서 이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합니다. 이제 또 내가 나보고 네 부모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나 죽을 수 있어. 그만큼은 효도할 수 있어. 내 목숨 바쳐서 죽을 수 있을 만큼 나도 효도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수 있어. 너 그럼 나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내 나라인데.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제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죽었는데 나도 그거는 할 수 있어. 그게 다 뭐예요? 육신적인 명예 아니야. 그럼 그건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제 내가 나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거기서 걸린 거야. 너 죄인 위해 죽을 수 있어? 난 못 죽어. 그게 내 고백이었어. 난 못 죽어, 죄인 위해서. 이름도 없이 뭣도 없이 난 못 죽는다 이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각하지 못했어요. 왜? 율법을 지키고 살았으니까. 율법 안에서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서 이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너 죄가 있다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너 죄가 있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마태복음 5장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다 이제 낱낱이 하는 거예요. 네가 분만 내도 살인자요. 네가 마음에 음욕만 불어도 간음자요. 다 갖다 놓고 네가 정죄한 것도 죄진 것이. 근데 율법 지키다가 너무너무 정말 율법도 못 지키고 사람 노릇도 못한다고 생각한 내가 생각한 저 밑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정죄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많은 나를 하나님 그 사랑에서 용서한 그것이 나한테 와서 탔어요. 그냥 깨달음을 확 터져버린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의로워진 그 씨가 들어오니까 이제 죽어도 난 죄 없다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었구나 하고 다시 로마 3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이 죄가 없고 나를 의롭다가 깨달은 그 기쁨이 로마서 4장인 겁니다. 나는 죄진 것밖에 없는데 죄를 없다고 한 그것이 깨달아진 그 기쁨 그 행복.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냥 확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90년도 넘어서 제가 이제 강의 줄 때마다 한 얘기예요. 왜? 그것이 나를 깨달아.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때부터 이제 내 삶 속에서 이제 그 사랑을 따라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그만큼 정립이 안 되고 깨달아진 게 없다 보니까 왜? 자꾸 내 사랑과 겸해서 사랑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충우들하고 손해를 보게 되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를 보고 했을 때 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떤 마음이? 육에 속한 마음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근데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던 말씀을 보면 그걸 나더러 야 이렇게 네가 부족했잖아. 또 깨닫게 시키는 거야. 네가 이렇게 부족했으니까 네가 만들어서 네가 왜? 연단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또 깨닫게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생명이 깨닫게 시켜서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키워서 결국은 뭐합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인격까지 키우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친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의 진리로 양육되고 나니까 이것은 진짜 진리고 그 사람은 진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이더라 깨달아지니까 대언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내 안에 실상이 되다 보니까 사도들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왜? 나를 의인 만들었다고는 믿음의 선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생명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의 영광을 맛보고 왔기
맛본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생명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죄 짓지 말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죄 아닙니다. 잘못 가리키는 성경을 받아들이지 그 죄는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나는 죽이니까, 생명 주어진 씨가 죽으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직 그 사랑이 안 깨달아, 그 인격이 안 돼서 실수하는 거, 그것 갖고 하나님이 죄 용서하지 않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네, 저도 그러고 나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어디로 간지 아니까? 제가 깨달은 데까지는 말을 해요. 잘 가르친다고 소개받아서 가면.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고 자꾸 교리로 끌고 가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교리로 가지 말고 진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다 교리로 끌고 가요. 이 거듭난 얘기를 또 교리로 가. 전부 자기 교단 교리로 가는 겁니다.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깨달아야 스스로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리로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교리로 가면 우리 진리가 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양육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고, 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에 오늘 본문을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헤아려 들음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스스로 자라서 신령한 사람의 형체를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씨가 어머니 모태에서 자양분을 섭취하여 스스로 육신의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출생하여 음식을 섭취함으로 자생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남자아이, 여자아이죠. 이제 남성, 여성이 될 때는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육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기를 다 갖췄을 때예요. 모습을 갖췄을 때는 남성, 여성이고, 요 과정은 뭐야? 이삭이라고 비유한 것은 남자아이, 여자아이라고만 이제 표현할 때 얘기하라고 이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격도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의 자생력을 스스로 갖추어가는 과정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생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충만하여 참 자기 인격이 온전해지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많다는 건 이 진리가 많이 깨달아져 있어야지 되거든요. 깨달아져 있으면 그 진리의 은혜가 나를 자꾸 더 이제 내 인격을 갖추는 인격으로 스스로 자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행하는 인격의 자양분이 되어 예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인격의 경지인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7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너희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너희를 무난하는 사람은 무난하면 무슨 이제 유익이 있냐? 그거는 죄인들도 하지 않냐? 하면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고 비를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게 주시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달은 인격을 하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된다고 예수님 비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원수 사랑이라고 이제 명명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스스로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양분이 돼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장성시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인격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인격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비유하여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은 생명이 들어있어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여기까지 키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다 보여줬고, 예수 삶 자체가 그거였고, 사도들을 이 생명을 주어서 사도들도 그렇게 키워서 이루어 놨던 것이 이제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스스로 양육하게 계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후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한 인격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성령이 임하여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춰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 천국을 이루어진 사람. 예수님이 그래서 당신 안에 완전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쳤고,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성령이거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이거든요.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이에요. 그 욕망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이것을 갖추어진 것이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처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대언하고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뭘 본을 보여주셨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진리를 깨닫도록 행한 그 본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받들게 하옵소서 하신 주기도의 기도를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하면서 그분이 삶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듯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이제는 뭘 사냐?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행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들게 하옵소서의 진리가, 그 기도가 실상이 되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은 누구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으로 살았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진리의 거룩한 그 진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경지에 이르는 인격이 갖추어지기까지 주어진 생활에서 진리를 깨달아 원수를 사랑하는 자생력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뭐냐?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는 깨달아 가야 되는데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마음에서 오는 갈등, 또는 사람들과의 오는 갈등, 또는 내 마음이 좌절하는 것,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냐? 욕망에 지지 말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거기서 깨달으려고, 여기서 나를 하나님이 뭘 깨달아서 나를 스스로 인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이것이 나한테 주셨지? 이 과제가 왜 나한테 왔지? 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를 하나하나 더 깨달으면서 그 깨달았을 때 스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으로 여러분을 길러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부탁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므로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연이 다 스스로 되듯이 우리 사람도 뭐예요? 육신이 피조물이죠. 육신도 생명이죠. 이 육신의 생명도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은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를 줬는데 뭐가 자유에는 따릅니까? 책임이라는 게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악을 스스로 선택해서 갔으면 악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고, 선을 쫓아서 자기가 스스로 갔으면 선에 대한 상급도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불완전한 인격으로 자기 욕망에 매여 열매 없는 가짜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므로 어려움이 닥치면 스스로 인격이 더 초라해지므로 나락으로 떨어져 비참해지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뭐를 죄를 짓고 나서 욕망에 못 이겨서 죄를 졌어. 그 다음 그 사람이 뭐예요? 죄로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워.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이켜서 와서 서면 그 사람이 그것을 욕망에서 벗어나서 커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부모들이 뭐야? 율법을 가르치면서 뭐야? 자기 욕망으로 넘어가서 죄를 져서 악인이 지지 않게 하려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절제하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근데 거기서 힘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야? 진리를 끌어내서 정말 이제 자기 인생이 기쁨이, 자기 인생의 삶이 무엇이고, 자기 인생의 삶의 기쁨이 무엇이고, 자기 인생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스스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가는 것이 육신이에요. 이렇게 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새 생명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진리의 말씀이 더 깨달아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는 참 자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조금 더 언급했죠. 생명은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지? 아스팔트에 떨어져서 생명이 하면요, 먼지를 자양분 삼어서라도 자생하는 게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력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 그 생명력이 죽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생명력이 거기서 깨닫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 그 생명을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깨닫는 지각으로 체험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려움 줬을 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던 경지에 이르러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는 인격을 갖춘 사람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우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거였어요. 저도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 생명 들어와서 그냥 인도하면 되는 대로 때려대는 대로 그 깨닫지 않은 거 내 사랑으로 점해서 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면서 그냥 그래도 그 생명력을 계속 스스로 깨닫게 자라게 해서 뭐 배웠냐? 네, 스스로 자족함을 배워서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진실이고 진리고 우리 인격을 만드는 자양분의 말씀이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한 믿음의 자력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된 사람이 본을 보이면 뭐예요?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듣고 보고 자기 것을 자기의 주어진 환난을 연단을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깨달아서 올라오며 스스로 더 강한 자생력을 가진 생명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온실 안에 키운 하초는 생명력이 없지만 자연에서 큰 모든 만물에 생명력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아래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굴곡을 줘서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힘 있는 생명력을 갖고 그 자생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온전한 인격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삶입니다. 삶이 여러분의 역사고 삶이 여러분의 인격이고 삶이 믿음이고 삶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곳에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깨닫고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나한테 주어진 이제 그 많은 환란 연단을 체험해서 단단하게 경험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긴 자,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참 자기를 위한 생활로 매일매일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인격의 경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매일매일 여러분 삶과 함께 여러분 인격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스스로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양육하고 계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